청년 예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계 팝 음악사의 역사를 만든 BTS 방탄소년단, 미국 팝 음악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대중적 인기를 알 수 있는 음악 잡지 빌보드에서 대한민국 방탄소년단이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삶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빌보드 하면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등 세계적인 팝 가수들을 주로 보도하고 그들의 노래의 인기를 알려주었던 매체로 기억됩니다. 이 빌보드는 아시아인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이 팝 음악의 거대한 장벽을 BTS가 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BTS에 열광을 할까요? 이들의 외모와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것을 대중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음악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 미국 대중음악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BTS 음악을 들으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연예인이기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주는 영향력에 우리는 감동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제작했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힐링과 희망. 세상 음악이 이런 역할과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독교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과 힐링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독교 역사는 중간사라는 긴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의 힐링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외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지자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세시대를 봅니다. 중세시대는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암흑기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정론입니다. 종교의 타락, 전쟁, 인간의 탐욕이 빛을 가리운 시대였습니다. 19세기 말을 볼까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역사는 역사 속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순간 역사는 빛의 역사, 희망의 역사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을 고쳐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안진뱅이를 고쳐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유대 최고의 정치 기구인 사내리인의 귀족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백성들을 현혹시켜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지위가 사라질 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더 당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다음 날이죠.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 종교제자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몇 개월 전에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둠의 시대,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는 시대, 온통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죄로 가득한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 자칭 메시아라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골칫거리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의 선동으로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이야기가 다시금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중심, 성지,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금 그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8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의 다이나마이트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폭탄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터뜨립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 진리를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인 관점이 중요한 세상.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로 포장된 정치적인 선동입니까? 인간의 입과 눈과 귀에 맞는 모습들입니까? 큰 교회, 많은 교인 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일들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교회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정치적인 선동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선동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물질과 세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